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해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복되려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 해석이 잘못되면은 살아가는 방식과 결과도 결국 잘못되게 이제 되는 거죠. 검정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다 검정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면 또 노랗게 보이고, 그냥 이렇게 투명한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투명하게 이제 보이는 거죠. 따라서 인생은 결국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복되려면은 실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잘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라반은 야곱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 정도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라반은 끊임없이 야곱을 이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반은 야곱을 자기가 이용할 대상이라고 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야곱을 이용했잖아요. 근데 결국 야곱도 이 라반이 이용하니까, 그러니까 야곱도요, 이용 안 당하려고 아주 철저하게 또 라반을 속이잖아요. 결국에는요, 야곱이 열심히 사는 것, 이제 그것은 어찌 본다면 또한 피해의식 속에 그가 결국에는 했던 또 다른 반사작용과 같은 행동이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이제 되는 겁니다. 만약에 라반이 야곱을 자기 사위, 가족이라고 생각했더라면, 또 야곱도 라반을 내 아버지라고 생각했더라면 이 가정이 이토록 어려워졌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 결국 해석입니다.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야곱이 paddan 아람을 떠나게 된 것은 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말씀 따라서 그는 드디어 이제 paddan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우리도 환경이 어렵다고 떠나면 안 됩니다. 살기가 힘들다고 내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야곱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이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드디어 이제 야곱의 두 번째 도망이 시작됩니다. 먼저는 가나안에서 형의 눈을 피해서 여기 하란으로 도망쳐온 것이 첫 번째 도망이라면, 이제 다시 20년간 살아온 이 하란 땅에서 그 형이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거, 이제 두 번째 이제 도망인 거죠. 이 야곱의 이 두 번의 도망에서의 분명한 차이점은, 첫 번째 도망은 형의 눈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쳤지만은, 두 번째 도망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는 가나안으로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17절과 여기 18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일어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레아를 이제 아내로 얻게 됐던 거, 원래는 라헬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라반의 집에서 7년이라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paddan 아람에서 7년 지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자식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따져봐더라도 아이들이 다 어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나야 되니까 그 애들을 어떻게 걸어가지고 데리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낙타에 태워야죠. 또 두 아내와 두 여종, 또 딸 디나도 아주 갓난아기 아니겠어요? 어린 아이였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그러니까 다 낙타들에게 이제 태워야 이제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야곱이 도망치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8절에 이제 보시면은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밭다라름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야곱의 꼭 도망치는 이 모습은 훗날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예고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키실 때 바로에게 찾아가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4일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그랬을 때 바로가 했던 말은 이 땅에서 제사해라. 그리고 또 타협안을 제시하잖아요. 장정만 가라. 그 다음에 자식들까지는 데리고 가도 되는데 가축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가축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애굽 사람의 은근 폐물까지 다 요구하고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야곱도 지금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자식들, 아내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 소유물까지 다 들고 이 야곱이 떠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야, 이게 출애굽의 예고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사상으로 노예 스스로 이렇게 해방운동을 해가지고 성공한 예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에서 검투사들의 난이 있었잖아요. 그게 스파르타쿠스의 난이라는 유명한 난이잖아요. 검투사들이 자기가 해방받기 위해서 난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우리 한국에 뭐 만적의 난이라든지 모든 게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공한 게 하나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게 뭐예요? 출애굽입니다. 그것도 200만 명의 애굽의 노예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 애굽의 바로가 생각이 없습니까? 호구입니까? 근데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이요, 노예가 스스로 해방 운동을 한 건데 사실은 그걸 성공하잖아요. 역사적으로 노예가요, 해방 운동을 해가지고 성공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은 성공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이 야곱도요, 도망치잖아요. 야곱은요, 라반의 종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종이 없었어요. 뭐 자기 아내 둘, 여종 둘, 4명, 그리고 어린 자식들, 그리고 딸 디나까지 해봤자요. 여러분, 이 야곱에게 이제 있었던 사람은요, 불과 여러분 16명, 야곱과 치면 17명인데 다 여자들, 애기들,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망치다가 붙잡히면은요, 라반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죠. 다시 말하면 야곱은요, 죽음을 무릅쓰고 도망친 거예요. 결사적으로 도망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라반이요, 자기가 사실은 자기의 꾀에 넘어진 거예요. 그것은 왜냐면은 창세기 30장
36절에 보면은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그랬어요. 라반은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야곱이 치고 있는 양떼와 자기 양떼를 사흘 길이 떨어지게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요, 야곱이 도망쳤을 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22절에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렸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도망을 쳤는데 라반이 3일 후에야 그걸 알았어요. 그때 라반이 어떻게 하죠? 아, 이미 글렀구나. 못 쫓아가겠구나.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라반이요, 드디어 눈을 부르켜고요, 쫓아가잖아요. 23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그랬어요. 거느리고. 아주 남자들, 장정들을 이끌고요, 야곱을 죽이려고 드디어 잡으려고 쫓아가죠. 7일 길을 쫓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이 7일 길을 쫓아갔다는 얘기는 야곱이 10일 동안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10일 만에, 야곱이 도망친 지 열흘 만에 야곱은 라반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 붙잡혔어요? 길라산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 길라산 코앞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만 딱 건너면은 야곱이 살 수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길라산에서 야곱이 딱 붙잡힌 겁니다. 사실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 길라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도 그 형제와 더불어 어디에도 장막을 쳐요? 길라산에 장막을 치잖아요. 여러분, 그날 밤 야곱은요, 라반이 쫓아와서 자기 옆에 장막을 친 거를 봤을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것도 아까 야곱이 지금 도망친 게 출애굽 사건의 예고편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것도 이제 훗날 있을 이 야곱의 야복강가의 예고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쫓아온다는 걸 알았을 때, 야곱이요, 그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야곱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그 야곱의 두려움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잖아요. 지금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그 형제들과 더불어 길라산 같은 그 공간에다가 장막을 쳤을 때 여러분, 그 야곱에게 엄습했을 그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니까 이 길라산에서 야곱이 야복강에서처럼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 라고 하는 대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때 라반에게 개입하십니다. 여기 24절에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여러분, 그날 밤 그 두려웠던 그 야곱의 밤에 하나님은 라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냥 단순히요, 개꿈이 아닙니다. 이건요, 여기서 말하는 현몽이라고 하는 의미는 라반에게요, 엄청난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요, 라반이요 7일 길을 지금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밤잠을 자지 않고 야곱을 잡으려고 쫓아왔는데, 3일 길을 그 앞질러 가지고 쫓아왔는데, 여러분, 라반이 포기하고 돌아가겠습니까? 라반의 마음이 확 바뀌거든요, 한순간에.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요 전격적으로 라반에게요 두려움이 임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야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라반에게 주셨던 음성은 뭐냐면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옳고 그름 따지지 마라.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문제를 자꾸 이렇게 들춰내는 것만이 여러분 문제의 해답은 아닙니다. 뭔가 내가 옳고 그름을 가려보겠다고 여러분 자꾸 옳고 그름 가르는 거, 여러분 그거 해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할 때마다 야단치는 거, 여러분 그거 해답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안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면은 여러분 오히려 문제는 더 오히려 온전하게 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한 번은 청년 하나가 귀신이 들렸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요. 갑자기 달려오시더니 청년 아이를 그냥 끌어안으시더라고요. 막 귀신아 나가라, 물러갈지어다, 이걸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아이를 딱 보시더니 담임 목사님 막 달려오셔가지고 그냥 끌어안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아이가요 갑자기요 정신이 돌아오더니요, 막 예를 들면 목사님을 막 휘어잡고서 막 목사를 넘어뜨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정신이 확 돌아오더니요 그냥 울어버리더라고요. 엉엉엉 아이가 우는데요, 그러더니 아이가 치유되더라고요. 와, 제가 그걸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경우가 있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라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그냥 용서하고 품어라. 그러나 여러분, 라반은 라반이잖아요. 라반이 뭐라 그래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에게 말하죠. 네가 어떻게 날 속일 수 있냐? 어떻게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가냐? 어찌같이 했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딸들이요 야곱에게 전적으로 마음으로 동의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은 뭐라고 생각해요? 야곱이 자기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것처럼 협박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면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든. 와가지고 인사하고 가겠다 그러면 흔쾌히 보내겠거든.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옳고 그름을 논하다 보면은요 사람은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쪽으로 생각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요 진실과 거짓이 자꾸 섞여요. 여기 잘 보세요. 28절에 보면은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여러분, 그렇죠. 할아버지가요 손자 손녀하고 입맞추지도 못하고 작별 인사도 못하고 딸들과 작별 인사도 못하게 되는 이 경우,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라반의 마음의 아픔이었겠습니까? 이건 사실입니다. 더구나 29절에 보시면은 너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죽이려면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널 죽이지 않을 뿐이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면 30절에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여러분, 라반도요 야곱이요 사무치게 고향이 그리웠을 거라는 거 여러분 라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어찌 내 신을 도둑질 하였느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라반이 왜 야곱을 이렇게 죽일 듯이 쫓아왔는가? 그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요 딸들하고 작별 인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손자 손녀가 작별 인사하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여기 드라빔 때문에요. 이 자기의 신, 이 우상단지 때문에 이 라반은요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라반은 지독한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아주 지독한 우상숭배자. 왜? 그 드라빔이 없으면 나는 더 이상 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드라빔이 사라졌잖아요. 드라빔을 분명히 훔쳐갔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라헬이 훔쳐갔잖아요. 훔쳐간 게 맞잖아요. 근데 보세요. 야곱이 이제 대답을 해요. 뭐라 하냐면은 여기 31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두려워해가지고. 그런데 32절에 보면은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거다. 그 외삼촌의 드라빔을 훔쳐간 사람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이십시오. 그런데 여기 32절 끝에 보면 그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그 다음 뭐예요? 알지 못했다. 드디어 라반이 기세등등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장막에 먼저 들어가요. 분명히 저놈 야곱이 가져갔을 텐데. 근데 없잖아요.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 봐요. 그리고 그래 여종들에게 맡겨놨겠지.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찾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레아의 장막에 또 들어가 보잖아요. 혹시 내가 그냥 못 찾고 나온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들어갔다가 또 나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누구만 남았어요? 라헬의 장막만 남았잖아요. 라헬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때 여러분 라헬이 기가 막히게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내가 지금 생리 중인데 내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인사 못 드리는 거 죄송합니다.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 상식으로는요, 그러면 아버지가 와가지고 딸을 껴안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껴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런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고대 중동에서 여인이 이렇게 생리를 할 때는요, 이렇게 접촉만 해도 내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라헬이 아주 결정적으로 이용한 거죠. 그 라반이 딸 근처에도 안 와요.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속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36절에 뭐라 그러죠? 야곱이 분노합니다. 노를 표출하면서 라반을 책망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 허물이 뭐가 있냐고.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왜 외삼촌이 날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옵니까? 도대체 우리 집안 다 뒤져보고서 뭘 찾았습니까?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해 보시라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38절부터 쭉 야곱이 또 털어놓잖아요. 그 얘기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외삼촌 집에서 두 딸을 위해 14년간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간 총 20년간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냐고. 여기 40절에 보니까 낮에는 더 이워싸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내가 눈게 묻힐 겨를도 없이 내가 지내지 않냐고. 그동안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지 않으셨냐고. 그러면서 42절에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신 거라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반에게요, 옳고 그름 따지지 말아라. 그냥 용서하고 품어줘라. 말씀하셨잖아요. 라반은 라반이잖아요. 옳고 그름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3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옳거니와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은 라반에게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 그랬는데 라반은 선악간에 따지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반도 거짓말과 진실을 막 섞어가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야곱도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야곱은 거짓말 안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요, 라헬이요, 아버지 드라빔 도둑질 했잖아요.
야곱은 나는 의로운 줄 생각했거든요. 근데 야곱도 의롭지 않잖아요. 그 아버지 거 도둑질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요,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보는 그 인생에 대한 야곱의 해석을 보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야곱은 철저히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피해의식에 쩔어 있었어요. 피해의식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했는데 삼촌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야, 여러분, 이게 야곱이 보는 인생이었어요. 너무 피해의식에 쩔어 있죠. 여러분, 결국은요, 100% 의인은 없습니다. 야곱도 의로운 줄 알았거든요. 자기 잘못 하도 없는 거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로마서 우리가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거고요. 다 치우쳤습니다. 다 치우쳐 있습니다. 함께 무익하게 되고요. 치우치니까 무익하게 돼요. 치우치니까 선을 행하지 못해요. 하나도 없대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데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대요.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대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대요. 결국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대요. 그 고생은요, 자기가 만든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의 고백이 우리에게는요, 결국 이게 복음이구나. 로마서 4장 26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예수님은 이 불의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 죽으신 거고요. 이런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고요. 이런 죄 많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다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해석해야 될까요? 야곱처럼요, 이 라반처럼 사람을 볼 때요, 다 돈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라반은 그렇게 본 거예요. 야곱을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본 거예요. 다시 말해, 라반에게 관심은 어떤 사람을 보면 다 돈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라반에게 이용당하니까 이용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20년 동안 피해의식 속에 살은 거잖아. 이게 야곱의 인생 해석입니다. 나는 피해자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해석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해석은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해석은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을 받으려면요,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인생을 해석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고달프게 고생했던 것들도 하나님이 다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십자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그 선한 눈의 비결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런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줍니다. 결국 십자가는 주님의 긍휼이잖아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잖아요. 라반이 고생하는 야곱을 생각하면서 야곱을 볼 때 긍휼히 여겼더라면 또 야곱도 그렇게 애쓰고 그런 라반을 보면서 긍휼히 여겼더라면 결국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 해석의 중심에는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